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혹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그니처 액션,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강한 손과 편팔, 이 표현은 출애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강한 손과 편팔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시는 겁니다.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우리를 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구나. 우리를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실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죠.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유다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며 비극으로 빠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피할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길을 제시하십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생명의 길을 닫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라.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원수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조선 말에 일본의 통치에서 힘든 삶을 지낼 때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유다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항복을 명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고 유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 말씀 앞에 항복하여라. 반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매우 처절하게 말합니다. 칼이 기다립니다. 칼에서 살아남으면 전염병이 기다립니다. 전염병에서 살아남으면 기근이 기다립니다.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아라. 비록 모든 것을 잃어도 살아남아라. 항복함으로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살아있어야 다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체면보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길, 성공하는 길, 높아지는 길,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이고, 때로는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 결국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실패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려놓기 싫은데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기다리기 싫은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손해보기 싫은데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생명의 길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항복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무릎 꿇는 길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브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10주년 행사로 출국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내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10주년 행사로 담임 목사님과 찬양팀이 출국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공사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과 박태준 선교사님 그리고 이지영 사모님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중현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